여러분, 맥주절을 지킵시다. 맥주절을 지킵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몇 번입니까? 세 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번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명하시면서 세 절기가 무교절, 무교뱅의 절기,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또는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를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 절기들은 각각 다른 절기이면서도 또 서로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맥주절, 오늘 맥주절인데 맥주절 외에 다른 두 절기, 즉 무교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두 절기와 맥주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또 맥주절 감사절까지 이렇게 더 많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성도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맥주절 또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번 더 보면 14절 15절 한번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가 누굽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광야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야교회를 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할 때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를 뭐라고 표현? 계시록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한다 했습니까? 일곱 촛대. 일곱 촛대, 맞아. 일곱 촛대고 또 한 단어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시니까 우리는 여자라고 표현한다죠, 그렇죠? 여자라고. 너는 이 바로 여자에 해당하는 우리 저 여러분들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키니, 물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장정들, 남자들, 이때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가지고 남자들은 다 이렇게 오다가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남자들 보고 하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실제적인 것은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다.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라. 무교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일 큰 명절로 여기고 있는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입니다. 하나. 왜 그런가 하면은 6월절은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이 6월절이고 6월절과 무교절을 연결해가지고 6월절은 왜 생겼어요? 이해를 합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넘어간다는 것이 6월절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놓고 나면 바르면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통과를 하도록.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걸 피를 발라놨어야
그 죽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장자의 죽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래서 온 애굽에 그냥 막 통곡소리가 그냥 통곡소리.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절. 그 죽음이 넘어간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무교병을 먹게 되지요. 무교병이 뭡니까? 무 없을 무자, 교자는 사길 교자입니다. 사길 교자. 병은 떡병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떡을 먹으려고 그러면 빵에 부풀어 오르도록 하잖아요. 그죠? 부풀어. 요즘은 이스트여가지고 이렇게 빵을 사기고 하잖아요. 그죠? 빵을 막 부풀어 오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맛이 있죠. 맛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몰랐으니까 누룩을 넣잖아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걸, 반죽을, 사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효가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아니한 반죽으로 만든 빵이다.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언제 반죽 거기다 발효시키고 발효는 금방 되는 건, 이런다고 금방 빵이 부풀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참 흘러야 되거든요.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빨리 급하게 먹고 도망가고 또 나와가지고 들고 또 먹어야 되고, 도망가면서 또 먹어야 되고, 뛰어가면서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효를 시킬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그래서, 매년 그 해가 되면은, 6월절, 무교절만 되면은, 그 애국에서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면은, 그 빵을 먹으면서 그때를, 그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체험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체험을 전혀 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들었으면 알지요. 체험을.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먹음을 통해 가지고 그때 그걸 간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다시 상기시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나 뜨겁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자그마치 430,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나라가 일본에 430년 동안 식민지 했으면 우리나라는 일본 됐겠다. 해방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내가 생각하기엔 430년 일본에 식민지를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해방이 아니라 일본 됐겠어. 일본하고 한 나라 되어버렸어. 36년 그 식민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름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30년이라 자그마치 400년이 넘게 그렇게 종살이 하던 몸에서 해방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인데, 들어갈 때는 70여 명 한 부족이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한 국가가 나라가 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되지요. 어마어마한 정식 국가로 출범하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다, 해방 기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8월 15일이 강복절이기도 하지만은 또 8월 15일이 건국이 돼요. 그죠? 건국이 돼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이 정식으로 나라가 또 세워지는 날이기도 하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가지고는 이 6월절 무교절이 그런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렇게 그런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동의를 하고 감격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6월절에 6월절 예식에 참여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무교절은 비록 무슨 감사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내용 자체를 볼 때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최고의
감사의 절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추절 앞에는 바로 무교절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즉 맥추절을 두고 진정 감사드릴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 가지고 먼저 무교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또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 최대의 구원을 감사드릴 줄 알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교절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진실하고도 뜨거운 관계를 맺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절 역시 당연히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감사절을 두 차례나 지정을 해 주셨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신의 구원을 받은 택자요 선민이라면 그 남은 생은 1년 내내 하루 매일매일 감사로 충만해야 마땅하며, 그래서 또 한 해에 적어도 2번씩은 특별 감사절을 지킴으로써 그 감사를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생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 감사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결국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일단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선물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그 관계는 바로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고 일방적인 관계밖에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진정한 감사로 반응할 때 비로소 서로 교통하는 상통하는 관계로 더욱 치밀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면 볼수록 사람은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정이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주 만나면 정이 들게 되고, 제가 우리 세상적인 친구는 친구라고 하면 한 명 정도 있습니다. 한 명.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세상적인 친구라면 한 명 정도 있는데,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알았던 친구인데 세상적인 친구라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녔으면은 지금쯤 잊어버리고 그냥 연락도 안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회사 직장생활 할 때 나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퇴직할 때까지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자기 조카가 전도사고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어도 자기 어머니가 집사였는데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성당에도 좀 나가고 했어요. 성당에도 좀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자기 아들 공군 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공군 그때 중이었나 대위였나 모르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들이 그 공군에 있을 때 대위를 있을 때 대위를 있을 때 시험시험을 잘 한다 했거든. 내보고 시험시험을 잘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 앞두고 자기 여자친구가 고려대학 나와가지고 이걸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돼 있었거든. 장교들 중에서도 또 미국 유학 가더라고. 미국 유학을 가게 돼 있는데 자기 이제 보직 있는 자리에서 유학 간다고 갈라 했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보직에서 나갔는데 유학을 못 가게 되었어요. 유학을 못 가게 되고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한직으로 몰라. 오히려 좋은 자리 미국 유학 간다고 좋다고 했는데 졸지에 몇 달 사이에 그냥 한직으로 물러나게 되었어요. 공군 사관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삼산과 하여튼 다른 자기 동창들이 아니고 다른 그 사람들 출신을 좀 많이 따지더라고요.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은 육군 사관학교 후배들을 챙기고, 3사 출신들은 3사 후배들을 챙기고, 또 이렇게 학군단 타분들에 의해서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 있는 곳에는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무도 없어.
그러다가 자기는 이게 거기서 그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출세길을 막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게 부산대학 다닐 때부터 늘 공부를 잘하고, 자기는 늘 최고였는데, 아예 한순간에 그냥 미국 유학 가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역시 최고였는데, 미국 유학 못 가지고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지위치고 보니까 영 이상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았지요.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그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우리 친구가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참 오묘하셔요, 그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 곧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그 친구가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를 나오고 요즘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부부가 매일 저녁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한다고 나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에도 보내고, 아예 그냥 거실이 그냥 교회처럼 만들어 놔놨어요. 교회도 나가는데 자기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 나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자꾸 보면은 정이 들게 돼 있어요. 정이 들게 돼 있고, 만날수록 정이 드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자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주 많아지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 이건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업무적인 관계 정도, 그런 것밖에 안 되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따로따로, 기름하고 물 따로따로, 같이 있기는 같이 있는데 따로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좋은 것이죠. 맥주절에 교회 나오면서 아이고 또 맥주절이가 추수감사절만 있으면 되지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 집에 가면서 아이고 생신 때만 봤으면 되지 또 명절 때 또 봅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 찾아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그런 자식의 마음을, 생각을 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섭섭하겠습니까? 오히려 불편하게 짜리 억지로 왔으니까 같이 앉아있는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부모께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아무도 그런 부도막심한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센터에 95세 된 할머니 댁에 그 예손부라고 해요. 예손녀의 남편이니까 예손부라고 하는데, 그 예손부가 이제 장유장날이라고 장유장에 가가지고 그 추어탕을 뜨끈뜨끈한 걸 센터 간 줄 모르고 뜨끈뜨끈한 거 자시라고 봉지에 막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봉지하고 이어가지고 그 방아 이파리하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온다고 바로 드시지는 못하고 안에다 넣어놨었는데, 근데 바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여성부가 멀리 서울이나 광주나 저기 멀리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주 왕래를 하는 거예요. 자주 왕래를 하고 이렇게 친할머니, 위할머니, 처위할머니잖아. 처위할머니.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은 처갓집은 처갓집 조선은 개촌수를 해가지고 멀리 생각하고 처외조부 같으면은 아예 그냥 개우 아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주 찾아뵙고 자기 친할머니 이상으로 그렇게 섬기고 하는 모습.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고 자기 삶에 무슨 특별 감사를 드려야 할 정도의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는데 기껏 해주고 이 정도. 이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나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마음, 천국 소망을 확실히 붙들게 된 마음이라면
내가 밥을 굶는다 할지라도 일주일을 쫄쫄 굶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갖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게 사랑합니다. 사함을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몽땅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죠. 작은 것. 구원보다 더 큰, 구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아무도 부인 못할 철칙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단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뜨겁고 풍성하게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이 감사 생활을 더 자주 더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욱 진실하고 사랑의 진국이 흘러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어제 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 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별로 믿음이 삐리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잘하는지 내가 내동기에서 설교할 때보다 거기 가서 설교하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앞에서 막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 설교할 때도 막 아멘 하면 10대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동기보다 그 혼자서 하는 아멘 소리가 더 크고 그래서 설교가 하는데 힘이 났습니다. 좀 아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제때에 감사하는 성도만이 미래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맥추절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같은 것인데 이름이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것이죠. 77절이라고도 표현해놓은 곳도 있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또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77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7749 7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일주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시작되었고 일주일이 거기서 생겨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7이 7번 겹치고 나면 7749 그리고 난 다음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77절. 6월절 이후 7749 4일 49일 되는 날.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수는 7이 아니고 열이잖아요. 일수는 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이니까 50일. 그러니까 49일 다음 날이나 50일 날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것이죠. 같은 날. 그리고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조금 차이죠. 지금 이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모신기 거의 다 했죠. 그죠? 모신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옛날에는 조금 늦어졌어요. 늦어가지고 모신기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요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요때 되면은 이제 처음 익은 곡식들을 바칠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그 시기가 지금 요 시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도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고 있죠. 그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혹은 초막절로 불리는 절기인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 텐트죠. 텐트를 치고
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이다. 초막, 텐트인데 우리는 이 배로 된 것을 하니까 텐트를 하지만 초막이 뭡니까? 풀초잖아요. 풀 덮어가지고 이렇게 막을 지어놓고 금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다. 다시 또 장막절, 장으로 내나 뭐 텐트 쳐놓고 있는 것이 장막이죠. 장막절로 불리는 절기인데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요즘 같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는 익은 곡식과 더불어 과일들, 특히 포도, 올리브 등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농산물들의 수확이 끝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수확물에 대한 감사와 또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 이제 수장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과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절을 따로따로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같은 농산물 수확을 같은 밭에서 나는 건데 수확을 두고 두 번이나 감사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하겠냐. 봄에 한 거 가을에 한 거 묻어가지고 연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이발소 돈 내고 이발합니까? 돈 안 내고 해요. 왜 돈 안 냅니까? 연말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연말에 쌀 주고 뭐 이게 배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이발소 몇 번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가면 그냥 몇 번 하든지 상관없어. 1년 이발하는데 몇 번,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적는 것도 아니에요. 적는 것도 아니고 1년 20에 이발하는데 얼마, 지금 내 기억 안 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1년 동안 이발하고 얼마 쌀을 얼마나 주고 뭐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연말에.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뭐, 자꾸 뭐, 기차식 그래 하는 것보다, 연말에 한 방에 그냥 해버리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당초 그런 계획, 그런,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봄에 수확물을 거뒀으면은, 바로 그것을 두고, 때를 놓지 말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때 때를 놓치고 나면은,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져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감사할 때 그때 제대로 해버려야 돼. 그때 해버려야 이 감사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제 며칠 전에 우리 김해 저 아는 목사님의 부친이었나? 부친입니까? 모친인가 부친인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김해에서 장례 치르지 않으면 저 인천인가 그래서 장례를 치는 바람에 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 조의금은 보냈는데. 그런데 뭐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 아니고 앞으로 또 아버님도 돌아가실 거고 하니까 그때 몰아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저희금을 그냥 다음에 모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돌아가실 때 그때 해야 되고 또 결혼 축하금도 아이고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때 결혼식 축하할 일 있으면 그때 집때 해야 되는 거고 생일 축하도 집때 해야지 그냥 뭐 몇 년간 몰아가지고 한번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축하할 일 있으면 그날 바로 해야 되고 집때 바로 해야 되고 또 위로할 일 있으면 그때 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몰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같은 농산물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나 한 번에 모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봄에 농산물을 두고 감사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가을 추수 때로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조차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일을 두고 감사가 나오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지켜주시는 호흡과 맥박, 오늘도 먹여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전혀 감사드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정지은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처음에 암 걸렸을 때 암이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교회 나오라 했거든. 교회 나오라 했더만 예사로 생각해요. 자기는 나을 거로 생각해. 이미 암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지경에 자기는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니까 그냥 한 주기로 듣고 한 주기로 흘려버리더라고. 근데 아예 전화가 와가지고 목요일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항상 얘기를 하다가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주는 거는 나는 이미 하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 살려주시면 이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을 지금 현재는 뭐 치료하는 단계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진통제만 맞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은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라고 해가지고 그날 밤 한 9시가 됐는데 내일 아침에 내라고 눈 뜬다는 보장이 없다. 내라고 해가지고 눈 뜬다는 보장이 없다. 하룻밤 자고 그날 눈 안 뜨면은 그게 죽은 것이고 그건 끝나는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지은이 어머니도 내일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 지난밤에 잠 잘 자게 하시고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살았으면은 하루 산 것 감사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보라고.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옥하 집사님 얘기랑 그래요. 자기 아는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그것도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병원에서 1년 산다고 했대. 1년. 그래서 뭐 그냥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1년 산다고 했는데 이미 1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암이 뭐 사진 찍으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암이 온몸에 퍼져 있대요. 근데 암이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닌다. 근데 10년을 더 살았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건 아닙니까? 우리 서정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정희 권사님 혈압암인데 백혈병인데 벌써 지금 뭐 얼마입니까? 그것도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다른 사람 이미 뭐 다 죽은 사람도 여러 있어. 같이 그 병 진단 받고 하는데 죽은 사람도 여러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다 하면 좀 뭐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일반적인 그 병을 아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예요. 오늘 이렇게 살았다 이래가 뭐 쫑알쫑알 하지만은 큰 소리 치지만은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에 그냥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나면은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누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밀어놓고 다음 하다가 보면은 감사를 시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버려요. 가버린단 말이에요. 주은이가 센터에 어쩌다 한 번씩 오면은 김관사 할머니가 주인한테 용돈을 줘, 용돈을 만원짜리 준단 말이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자주 주니까 그냥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1년에 한 번만 감사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하잖아요. 늘 감사는 즉시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이죠. 즉시 하는 것이죠.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 지금 부모가 건네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하지 않고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은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심정도 꼭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 내려주는데도 만난 데를 이스라엘 성들이 만난 데를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 맛도 없는 것이라고 이거 뭐 저 애국 있을 때는 고깃국 먹고 부추도 먹고 했다고.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불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 매주일 감사 헌금을 드리기는커녕 1년에 겨우 2번 있는 감사절조차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시겠느냐. 요즘 세상에 누가 보리 추수한다고 현대교회가 시대에 울지 않게 맥주제를 지켜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어. 그거는 맥주제를 지키라고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제가 정한 것입니까? 이거 제가 정한 것입니까? 한국교회 내려오는 풍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니까 맥주제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맥주제를 지키는 것이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요즘
보리 추수 안 한다고. 그럼 똑같이 교인인데 농사 짓는 사람은 맥주를 지키고 농사 짓는 사람은 맥주 안 지키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 말이 안 되는 그런 참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말 그대로라면 추수감사절 역시 교회가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추수도 하지 않는데 울지 않게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등이 휘어지도록 농사를 지어야만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쌀밥 한번 제대로 먹었습니까? 쌀밥 한번 제대로 먹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벼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쌀나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보다도 우리는 보리밥 먹습니까? 아예 보리밥도 아니고 매일 쌀밥을 먹고 그냥 어쩌다가 보리밥 먹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영양식으로 돈 더 많이 주고 그냥 보리밥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이 오늘 같은 시대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쌀밥 먹으면서 쌀밥 감사주일, 쌀밥 감사날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쌀밥 먹는데 쌀밥 감사를 여러분들 농사 짓는다고 쌀 안 먹습니까? 밥 안 먹습니까? 매일 쌀밥 먹으면서 여러분들 농사도 손도 안 대면서 뭐 하나 안 심고 추수 하나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쌀밥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감사해야죠. 옛날 농사 짓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돼. 맥주 감사절은 제가 어떤 목사가 억지로 만들어낸 절기가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교회 헌금 수입 올리기 위해 옛날에 맥주 감사절 때 헌금 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헌금들은 그돈 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 수련회 준비해가지고 맥주 감사절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 때 그 헌금 가지고 수련회 때 쓰긴 하지만 수련회 주력이 바뀌면 안 돼요. 수련회 쓰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성경 쓰기 위해 가지고 맥주절 감사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은 1년에 한 주를 가지고서는 턱도 없고 1년에 2번 한다고 해도 물론 모자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때 잊지 않고 1년 내내 매주일 아니 매일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가지고 1년에 2차례 특별 감사주일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이 특별 감사헌금을 1년에 한 번만 내도 될 것을 2번 내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절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2021년에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셀 수도 없는 은혜의 진정 감사드리면서 또 후반기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말에 추수감사절에는 더 크게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영육간에 수고하는 각종 일들에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는 체험들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